할렐루야, 청해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찬송가 328장입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맘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1절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4절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들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하고 역대는 조금 다릅니다. 시기상으로도 좀 수백 년에서 몇백 년 후고요. 또 이렇게 인물에 대한 평가가 조금 뭐랄까 혹독하다고 할까요? 좀 신랄하게 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복종했느냐라고 나뉘어요. 그래서 조금 정치적 감각이 아닌 우리 종교적인,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만 좀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역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땅과 자손의 축복, 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또 율법,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신문 받고 결국에는 로마까지도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어요. 그들의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주일에는 사도행전 다루고 있는데 지금 5장까지 이제 보았던 것 같은데, 사도들이 공의에 잡혀가서 맨날 신문 받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하고 우리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불과하신 분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있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고유 명사가 된 거죠. 예수님 밖에는 그 이름에 합당하신 분이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신 하나님 이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 라는 거. 그런 면에서 역대상은 굉장히 철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하셨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 어떤가를 기술하겠어. 성령의 감독 그렇게 꼭 쓴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우리 9장 35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내용은 8장 우리 29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우리 베냐민 지파, 특별하게 사울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족보, 계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제도가 왜 생겼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부분을 다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왕은 사울왕이 아니고 다윗왕부터야. 그래서 다윗왕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우리 역대는 그런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의 내용을 좀 받아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어떻게 뽑혔는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당신들도 알 수 있지? 앞에 거 참조해. 이렇게 얘기하고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 죽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리 사무엘상 31장의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조금 비참하게 죽었어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왕이에요. 우리 다윗왕도 40년의 통치기간
솔로몬도 40년의 통치기간, 사울왕도 40년의 통치기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동분서주했어요. 사울왕도. 사울왕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우리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 예루살렘, 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이어지는 요단강 서편에 고지대를 통해서 쭉 이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반식민지 상태 내지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읽다 보면 무기를 가진 자가 아마도 철제 무기일 텐데 우리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무기도 없이 철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농기구로 된 철로 된 농기구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물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죠.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람을 섬길 것이냐 라고 물으면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챙기게 되죠. 우리가 그것이 섬김이고 교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은 사위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념을 대체하는 거예요. 사위성이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신앙이니까, 종교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모으려고 소위 말해서 foreign policy라는 걸 이런 거, 외교 정책이나 우리 내부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사울왕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의 과정도 좀 이렇게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왕의 이미지로서는 조금 안 좋아요. 안 좋게 죽습니다. 마지막 부분 역대기에서 우리 사울왕을 평가하는 부분만을 좀 다시 한번 보면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범죄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나는 것이 우리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때 와서 제사를 좀 지내고 좀 출전하려고 그러는데 약속된 그 기한보다 좀 더 늦게 오죠. 그럴 때 사울왕이 나서가지고 백성들 다 도망갔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린 사건이 있고요. 또 그러고 나서도 어찌어찌 우리 요나단의 그 용맹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아각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왔죠.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혼났잖아요. 둘이 완벽하게 거의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나서도 이제 오늘 얘기하는 역대상 10장의 그 큰 사건을 앞두고 물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신접한 여인한테 몰래 변장하고 찾아갔다가 그냥 발각이 나잖아요. 당신 죽겠어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을 새도 없이 전쟁터로 갔다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이제 사무엘하 내용은 조금 다르게 끊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 또
이렇게 죽는 사건이 좀 벌어지죠.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번제를 드렸어? 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 좀 동정어린 시선을 좀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냉정합니다. 좀 냉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고 간과한 것들이 대부분 큰 결과를 몰고 오거든요. 거의 파멸적 결과를 가져와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느헤미야 총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은 잠깐씩 기도를 많이 하시죠. 무슨 일 결심이 났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슨 일을 해야겠지라고 맘먹으면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조금 안에서 묵상하듯이 조금 사겨가지고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조금 수월해요. 그가 원래 가졌던 지위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되거든요. 성경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면 너무 좁은 시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거. 제가 이 플랜카드 얘기 한번 말씀드려봤죠. 눈을 들어 하늘 보면 돼요. 우리 내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섭리주가 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에게 복도 되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되고 우리에게 결정적인 믿음을 주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개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봤는가 모르겠는데 속도하고 속력은 다르죠. 물리학이나 우리 수학에서 힘이 들어가려면 힘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시속 100km로 열심히 갔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방향성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속도 100으로 간 사람보다 속도 10으로 간 사람이 서울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방향성이 다르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용맹정진해야지, 열성을 다해야지, 있는 힘을 다해야지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방향이 맞는가 일단 눈을 한번 이렇게 쓱 들어서 봐야 돼요. 우리 구기 종목들 보면은 내 시선하고 내가 공을 보내려고 하는 방향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니, 배구니, 야구니, 골프니, 뭐 다양한 종목들이 그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어느 곳으로 보낸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오랑 잘한 거 참 많은데 축약적으로 그것들을 딱 좁혀갖고 보려니까 잘한 것보다도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떤 때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해요. 사오랑도 잘한 거 많거든요. 사오랑이 잘한 게 뭐냐면 이 야베스 길앗 야베스 사람들 구원한 거. 첫 번째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게 알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었고 장사 지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고 가혹한 우리 판결이다, 평가다라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다 담고 있어요. 여기서 사울왕의 죽음에. 그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 그래서
항상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그것들 강조하잖아요. 사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항상 기로에 서면 하나님 섬기시라고 제가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번 오늘 아침에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복도 지나고 말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오다 보니까 해가 조금 늦게 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7월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벌써 8월달 됐다고 이렇게 낮이 조금 줄어들고 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해달 별들 만드신 이유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계절과 절기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대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자신의 죽음들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열왕기나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하게, 근데 역대는 조금 축약으로 요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저희들도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른 뉘앙스로, 조금 다른 어감으로 듣게 된다면 조금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가지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죠. 한 가지는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하셔야 그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거. 좀 기다려라라는 거. 사울왕이 좀 소심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기다리지 못하죠. 사무엘 선지자 조금 기다렸더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응답받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신앙인 내지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저희들이라면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사울왕의 마지막을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의 저자가 하는 사울왕의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됩니다. 조금 축약해서 보았는지 조금 너무 박한 거 아니야 하면서도 열왕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무엘서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받았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심에 저희들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도 있지만 먼 후대의 사람들이 다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저희들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대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그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항상 그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살피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행함도 온전한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동영상 보는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